아가서에 대해서 세 번째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사랑이라 쓰고 동행이라 읽는다.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사랑이라 쓰고 동행이라 읽는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사랑을 하면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지향으로 살아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감사의 이유가 같아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 감사나 기쁨의 이유가 다른데 함께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사랑은 삶을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은 같은 가치와 같은 목적을 가져야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사랑은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못하면 사랑하지만 동행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에게 이미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었고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의 요청입니다. 왕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포도원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제 동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아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거의 20년 전에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시고 평생 내수동교회라는 교회 한 교회를 섬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한국에서 어쩌면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해박하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설교에 성경을 계속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한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타고 공인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즉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를 1년에 수십 번을 읽는 중에 읽을 때마다 항상 걸리는 말씀,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걸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딱 자기가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나 365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분이 늘 마음에 딱 걸리는 말은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성경에서 과연 동행은 어디서 설명하고 있나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도 딱히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답이 잘 생기지 않는다. 내 자신은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걸려서 한참 머물러 있다가 남은 성경을 읽을 때도 늘 동행이라는 말이 뭐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읽는다, 이런 표현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때는 성경학교를 하면 주제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주제에 따라서 노래가 만들어지고 성경학교 노래를 막 부른단 말이죠. 제가 대부분 그때 배웠던 노래를 다 까먹었는데 이 노래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마 성경 인물들을 주제로 한 것 같은데 노래가 이렇습니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한데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참 궁금했습니다. 300년, 우와 진짜 긴데 라고 생각도 했고, 근데 그때는 다들 오래 살았다니까 오케이. 그런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어린 마음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행은 뭘까?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걸까? 왜냐하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고 노래는 불렀는데 선생님도 딱히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을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제 사랑하게 된, 이미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이 서로가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을 하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왜 함께 가야 할까요? 솔로몬이 사는 곳과 여인이 사는 곳이 다릅니다. 솔로몬의 삶의 현실과 여인의 삶의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잠시 국토를 이렇게 다니다가 여인을 발견하였지만 솔로몬이 사는 곳은 왕궁입니다. 영광의 장소입니다. 여인이 사는 곳은 포도원 주변에 집에 살 겁니다. 품삯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나의 여인아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므로 동행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쉽게 따라갈 수 있나요? 지금 여인이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인이 왕의 동행의 요청에 예스 하고는 휙 따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동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함께 가자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일어나라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한 이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에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함께 가기 전에 여인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왕은 왜 여인에게 먼저 일어날 것을 요청했을까? 단순히 여인이 그냥 왕 앞에 엎드려 있어서 그럴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2장 앞부분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인에게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육신이 누워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조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은 높은 왕궁에 있고 여인은 비천한 포도원에 있습니다. 이제 왕이 여인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인이 스스로 왕궁에 합당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여종이요, 여전히 나는 농부요, 여전히 나는 품삯을 받는 품꾼에 불과하면 왕과 어떻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왕이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여인이 자신의 삶에서 떨쳐 일어나서 왕의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왕의 사랑 속에서, 왕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미천한 여인에 불과했는데 왕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왕을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왕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신을 들판에 피어있는 지천으로 피어있는 들풀이나 꽃 한 송이에 불과하다고 말을 할 때 아니라고 왕은 여인에게 말을 하기를 당신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가시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딱 한 송이의 꽃이라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여인을 이미 높여서 여인을 천한 그 여인을 왕의 사랑으로 높여서 왕과 사랑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여인을 높였는데 여인은 여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왕이 나를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높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야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높이는 기도입니까?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이 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기도를 드릴 것을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에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그 기도에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보면 누가복음 이시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슬퍼하다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바닥에서부터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저 정도가 아니니까,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너희들은 동행하기는 힘들구나, 이 말씀입니다. 마음은 나를 사랑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나를 따라오기는 힘들구나. 고백은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삶은 신앙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주체와 삶을 살아가는 주체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소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은 고결한데 살아가는 삶은 비루합니다. 고백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사랑에 맞는 삶이 따라와야 하겠는데 사랑에 맞는 삶으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기준, 다른 생각, 다른 판단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앞을 다투어서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앞을 다투어서 말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사랑의 고백은 정말 진심이고 진실이 있겠지만 그들의 삶이 비루합니다. 삶이 그들의 고백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다.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은 잡히러 가자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너희들의 삶의 그 비루함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나와 함께 따르지 않겠는가 애고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확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는 가슴을 치며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는 빈 무덤을 쫓아가서 확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해야 될 텐데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지 저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너희들을 양으로 먹인 것처럼 너도 나의 양을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거듭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는 말씀까지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성공했는지도 모릅니다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실패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고백은 고결한데 삶은 늘 비참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여인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솔로몬 왕과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한가를 물으시는 예수님, 이 세 장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생각하면서 울면서 잠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장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여인이 일어서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일어나서 왕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왕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왕을 사랑하긴 하지만, 왕의 사랑이 감사하긴 하지만
나는 왕과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왕의 궁정으로 내가 일어나서 왕과 같은 수준으로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십자가는 도대체 이것은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지만 특히 제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는 낙향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고백은 고결한데, 사랑의 고백은 고결한데 삶은 비루하고 비참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의 시련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들은 사랑의 시련을 만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왕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고 왕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술람미 여인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안에, 그들이 장벽을 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동행하지 못하는 삶으로 막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릴리로 낙향을 할까요? 베드로의 삶 안에 나는 이거 이상 안 되는 경계가 그 삶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계를 아주 보기 좋게 잘 뛰어넘은 한 사람의 예가 바로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가서를 읽을 때 룻기를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룻기에서 룻은 언제 이 경계를 넘었을까요? 룻은 이 경계를 넘어서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데, 일어서라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님, 혹은 술람미 여인의 손을 붙잡는 솔로몬 왕의 이러한 손길을 우리는 언제 룻기를 통해 느낄 수 있을까? 룻기에서 보시면 룻기 1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지나가죠. 룻기도 하나의 드라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시면 세 남자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가는 불신앙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신앙의 선택을 하더라도 그들은 마음속에 신앙의 흔적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도 내가 약속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은 버렸지만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삶의 선택과 신앙이 서로 충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역시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먼저 죽은 혹은 아버지가 먼저 죽은 여인들이나 자녀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지만 모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은 아마도 이 여인들을 희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너희들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거라. 너희들의 옛 집으로 찾아가거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이것을 옳게 여겨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이 말을 복음의 초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룻은 내가 하나님을 이 가정을 통하여 만나기 전에는 모압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르바와 혹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죽기까지 이 은혜를,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모압 땅에 있지만 모압 여인 룻이 모압과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언약의 백성으로 격상시킵니다. 나는 이방 땅에서 그야말로 굶어 죽을 수 있는 비천한 한 여인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녀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격상시켜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 광야를 넘어서 유대 광야를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죠. 그러나 룻이 비굴하거나 비루하지 않습니다. 룻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면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나의 삶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의 한 모압 여인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룻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은 보아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룻이 이미 자신을 모압 땅에서 모압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격상시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룻도 왕의 사랑의 초대를 받는 술람의 여인도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는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언약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 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수많은 사람 중에 그저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 중에 하나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단 하나의 꽃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정하셨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발견되기 전에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려가는, 말 달리면 말바보에 짓밟히는, 그래서 쉽게 목숨이 사라지는 한 들풀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의미를 허락하시고 가치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꽃이 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주시면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를 격상시켜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의 품삯을 받는 일꾼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초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모압에서 태어나 모압의 여인으로 자랐는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언약 안으로 내가 들어왔습니다. 그 언약에 걸맞는 삶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어서야 걸을 수 있고 일어서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야 왕과 함께 왕의 궁정으로 가서, 일어서야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일어서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런 고민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현실이 비참하거든요. 계속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계속 외침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나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너무 비참하고 비루합니다. 그러는 중에 본인이 고민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나는 제대로 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혹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저 내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드리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삶의 기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이미 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으므로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졌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고민합니다. 당시 요한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적어도 유럽 지역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위세는 어느 정도인가?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지금 미국과 중국을 합친 정도가 당시 로마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변방의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변방에서 시작된 예수를 믿는 종교를 사도 요한이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이라는 섬에 갇혀서 유배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여러 말씀을 주시는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걸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Of course, 사랑하죠. 당연하죠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이고 성도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행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사랑만 고백합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내가 기름으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거를 받으시고 좀 그대로 계시라고 바라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삶의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들이 문을 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되고 삶의 지향이 될 것인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같은 지향, 같은 목적, 같은 원칙으로 살기가 싫은가 보다. 나를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고 있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동행할 터인데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렇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에 주신 말씀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이 아주 심플하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to act justly, 인자를 사랑하고 to love mercy,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act, to love, to work, to act justly, to act in justice, 정의롭게 행동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To love mercy,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인애와 공의가 나에게 임하였고 그 인애와 공의가, 인애와 사랑이 이웃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humbly to work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동행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우리 자신들이 기준을 높여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결한 고백, 사랑의 귀한 가치의 고백, 우리의 삶의 이 고결한 고백은 우리의 삶과 잘 매치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이러한 고결한 고백은 우리의 삶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고백에 합당한 삶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믿음을 학받아서 사랑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고결한 고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 거룩한 신적 동행이 일어나는, 신적 동행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이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새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여섯 번자야, 이제 들판에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가 날고 이제 너와 나의 사랑이 충만한 때가 이르렀는데,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왕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초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서 그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가치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과 언약에 합당한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to act 하시고 to love 하시고 to work with God 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